삶을 추구하다 보면 어떤 사건이나 일로 인해서 하나님을 향한 의심이 드는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언제 그럴까요? 하나님은 의심을 할 수 없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의심의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로지 존귀와 영광을 받으실 분인데 우리 삶 속에서 어떤 상황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의구심이 들까? 내가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들 수 있습니다. 또 내가 일어나야 한다고 생각하는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을 때 그때도 의심이 드는 느낌을 가질 수가 있지요. 그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하는 일이 나중에 일어났을 때 우리는 실망으로 오는 의심이 드는 느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데 왜 이거 해결해 주지 않지?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앞에 애원했는데 왜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지? 이럴 때 의구심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을 향한 의심이 드는 느낌에 대한 예로 아브라함의 경우를 설명해 주십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를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이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기대한 것도 아닙니다. 사라가 하나님을 사모한 것이 아닙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불쑥 아브라함에게 사라에게 찾아오셔서 아들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요 사라의 나이가 65세인데 사라는 생리가 끊어졌기 때문에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생리가 끊어졌다는 것은 아이를 생산할 수 없는 불가능한 상태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과 사라를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아들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까지 하십니다. 창세기 18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이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진지라.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맹세하신 약속을 실현하시는데 25년이나 걸렸습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아브라함이 기다릴 수 없는 중에 기다렸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로마서 4장 18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아들이 없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희망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라는 생리학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나의 이성과 논리와 경험으로 판단해서 이건 되겠다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야. 이건 도저히 일어날 수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이게 믿음인 거죠. 아브라함은 75세입니다. 아내 사라는 65세고 이 사라는 생리가 끊어졌습니다. 아이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아들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믿어요? 아브라함께서는 기대하거나 기다릴 수 없는 상황에서 얼마든지 하나님을 향한 의심이 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는 이 사실을 굳게 믿었던 것이에요. 로마서 4장 20절에서 22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굳게 믿었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신실함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친히 일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삶을 추구할 때 모든 것이 내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라든지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삶이 전개되거나 아브라함처럼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에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내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아요. 내 생각에는 지금 이 일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내 생각대로 안 돼요. 이 일만큼은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일이 일어나요. 이 일이 지금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10년, 20년 지나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나중에 가서 이루어져요. 이럴 때 신실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는 의심하지 않고 신뢰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런 삶 가운데 모든 것이 내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지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신실하신 하나님은 약속을 보증해 주십니다. 삶 가운데 모든 것이 내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가 얼마든지 우리에게 있습니다. 설령 일이 되어진다고 해도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거나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25년이나 걸렸어요. 자그만치 25년이나 걸렸어요. 삶 가운데 모든 것이 내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 그나마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것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보증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해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여러분, 인간은 어떤 것에 맹세를 할 때는 자기보다 큰 대상을 놓고 여러분 맹세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스스로에게 맹세를 하시고 맹세를 보증해 주셔요.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높은 분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스스로 맹세를 하시고 그 맹세에서 보증을 해 주셔요. 여러분, 한 가정에 아이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없어요. 여러분, 결혼을 해서 여러분 신혼을 보내면서 아이가 생기기를 바라는데 아이가 생기질 않아요. 여러분, 그럴 때 마음이 우울할 수밖에 없죠. 저는 목회를 하면서 특별히 제가 총신 신대원 다닐 때 제가 섬겼던 교회의 담임 목사님께서 신학생인 저에게도 구역장 임무를 주셨어요. 이제 새로운 구역을 맡아서 한 가정을 갔습니다. 근데 한 가정을 갔는데 영적으로 이 가정이 어두워요. 뭐가 이상해요. 꾸며놓은 것은 잘 사는 가정인데 이 영적 공기가 별로 이렇게 막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제 예배 드리기 전에 그 당시에는 집사님이었고 지금은 이제 권사님이신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며느리가 이 임신을 하면 그냥 쏟아버린다는 거예요. 자궁이 약해서 임신은 하는데 이 아이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쏟아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산부인 의사가 사망 선고를 내린 거예요. 다시는 임신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가정이 너무너무 어두워요. 여러분, 신학생입니다. 신학생 때는 뜨겁잖아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세상에 의학이 할 수 없다 할지라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임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선포기도 했습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 명하노니 아이를 생산할지어다. 제가 서울에서 일을 보고 있는데 그 집사님이 전화 왔습니다. 전도사님, 여러분 한마디만 들어도 좋은 일이구나. 그런데 그 당시에 저에게 마음에 불편한 일이 있었어요. 그걸 지금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전도사님 하는 순간에 뭐가 좋은 일이 있나 보다. 전도사님, 우리 아이가 임신을 했는데 착상이 돼서 이 아이가 정상적으로 태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궁이 약해서 여러분 임신을 해도 여러분 계속해서 유산을 한 거야. 이게 한두 번이 아니니까 의사 선생님께서 사망 선고를 내린 거예요. 다시는 당신은 임신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부르짖고 기도한 거죠. 그리고 이제 1년이 지나서 또 이제 구역장이 바뀌어서 또 다른 구역으로 가게 됩니다. 이 가정은 중국 교포예요. 얼굴이 예쁨에도 불구하고 얼굴에 밝음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결혼을 했는데 아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언제라도 이혼하자고 하면 이혼하고 다시 중국으로 들어가야 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 자체가 힘이 없어요. 집사님, 이런 상황 가운데 그 집사님의 며느리도 임신을 했습니다. 세상의 의학과 의술이 어찌할 수 없다 할지라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임신할 수 있습니다. 또 그 가정에서도 계속해서 간구기도와 선포기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한 달 만에 여러분 그렇게 결혼한 지 수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임신을 하게 된 거예요. 자, 보세요. 아브라함 나이 75세입니다. 사라 나이 65세고 이 사라는 생리가 끊어져서 생물학적으로 임신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믿을 수 없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께서는 아브라함을 향하여 바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바랐고 기다릴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기다렸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이성과 논리와 경험으로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그 일에 성령 하나님이 감동 주실 때 믿음으로 붙들고 나가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맹세하신 것을 우리는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아니시기 때문에 말을 번복하거나 거짓말을 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100% 이상으로 여러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쓰여진 당시에도 여러 가지로 맹세를 하면서 여러 가지로 보증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보증이란 약속에 대해 틀림이 없음을 증명하는 거죠. 우리가 무엇인가를 계약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도장을 찍거나 사인을 하는 건 뭐예요? 이 약속에 대한 보증을 하는 거지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해야 하고 번성해야 하리라는 이 말씀에 대하여 스스로 약속하셨고 스스로 보증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께서는 복주시고 번성케 하신다는 약속에 대한 보증을 굳게 믿고 믿음으로 인내한 이후에 25년 이후에 독자 이삭을 얻었고 그 이삭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생각할 때 아브라함에게 25년은 긴 시간이었고 또 여러분 그 25년 동안 기다린다는 것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최고로 적절할 때 응답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기도 응답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최고로 적절한 시기에 이루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6장 1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해서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여기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좀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이 충분히 나타내시려고는 필요를 초과하여 차고 넘치게 할 목적이 있다. 여러분 보세요. 필요를 초과해서 차고 넘치게 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초과하여 차고 넘치게 할 목적으로 스스로 약속하신 것을 맹세로 보증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25년을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필요를 초과하여 차고 넘치게 할 목적으로 25년을 여러분 기다리게 하신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기도 제목을 놓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필요를 초과하여 차고 넘치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응답이 없다고, 지금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필요를 초과하고 차고 넘치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께서 기다려야 하는 25년이라는 시간이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보증해 주시는 것을 무효할 수 없는 확실한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초과하여 차고 넘치게 할 목적으로 그 일에 대해서 맹세로 약속을 보증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삶 가운데 내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 원망과 불평으로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오래 기다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오래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실례로 아브라함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아들의 약속을 받았고 25년을 기다려서 그 응답을 받았어요. 오늘 본문 히브리서 6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브라함께서는 아들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오래 참아, 여러분 25년 후에 응답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오래 참지 않았다고 한다면 약속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25년, 우리가 볼 때는 여러분 긴 시간이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필요를 초과하여 차고 넘치게 하실 목적으로 25년 동안 기다리게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실 때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그 필요를 차고 넘치게 할 목적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으로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하나님의 약속의 그 보증의 말씀을 붙들고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내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를 오래 참음으로 기다림으로 약속을 받는, 약속이 성취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아브라함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다는 이 사실을 히브리인 크리스천들에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이 히브리인 크리스천들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교를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듣고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했어요. 여러분, 기독교로 개종을 했으면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가 넘쳐야 되는데 로마 정부와 유대인들로부터 온갖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 이 히브리인 크리스천들 가운데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이참에 예수님을 믿지 않겠다고 예수님을 떠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때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봐라. 아브라함은 25년 동안 믿음으로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약속의 성취함을 경험하지 않았느냐? 너희들도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보증의 말씀을 부여잡고 믿음으로 인내하면 아브라함이 약속의 성취를 경험했던 것처럼 당신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의 말씀을 성취를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삶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응답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필요를 초과하여 차고 넘치게 하실 목적으로 지금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귀가 없으셔서 못 들으시는 게 아니에요. 다 듣고 계시는데 여러분의 필요를 초과하여 차고 넘치게 하실 목적으로 지금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삶 가운데 여러분의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에도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스스로 약속하시고 보증하시고 이루어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필요를 초과하여 차고 넘치게 할 목적으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삶 속에서 모든 일이 내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면 스스로 하신 약속을 보증해 주실 뿐만 아니라 아들이 있을 것이라는 약속 성취에 대한 소망을 주십니다. 약속 성취에 대한 소망을 주신다는 것은 기쁨입니다. 여기 보세요. 아이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소망을 주셔요. 아이가 있을 것이라는. 여러분, 내가 사글세를 살고 있는데 전세라는 소망이 있어요. 전세에서 내 집 마련이라는 소망이 있어요. 이것처럼 행복한 일이 어디 있어요? 지금 내 사업이 부도나기 직전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사업장이 더욱더 활성화되어서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사업장이 된다는 소망이 있을 때 그것처럼 행복함이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막 여러분들이 얼굴에 트러블이 있어요. 그런데 피부과 가서 여러분 치료받으면 아기살처럼 피부가 좋아진다는 소망이 있을 때 행복하죠. 그죠? 안 그렇구나. 저는 중년의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관리를 제 스스로 하면서 나도 멋지게 늙어야겠다는 소망이 있으니까 나는 행복한데.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이 낳을 것이라는 약속의 성취의 소망을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그 소망의 성취의 약속을 하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소망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삶을 추구할 때 약속 성취에 대한 소망을 가지는 것처럼 행복하고 즐거운 일은 없어요. 제가 목사이기 전에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 제가 말씀을 연구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겠는구나. 어떤 상황 가운데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사는 거야. 그것은 뭐예요? 긍정적이고 진취적이고 소망적인 삶을 살아야겠구나.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그런다고 한다면 여러분 긍정의 믿음으로 진취적이고 소망적인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그 마음이나 삶의 태도는 긍정적이고 진취적이고 소망적이어야 합니다. 왜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특별히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서 우리의 헬퍼가 되시고 우리의 원더풀 카운슬러가 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내 삶 가운데 모든 것이 내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 원망과 불평으로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할 때 아들이 있을 것이라는 약속 성취에 대한 소망을 주셔요. 오늘 본문 히브리서 6장 18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입니다.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 그 다음에 그 약속에 대한 하나님의 보증. 자, 하나님은 말을 바꾸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분께서 75세가 되고 65세가 되고 생리가 끊어진 아브라함과 사라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하신 그 약속을 또 보증해 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말을 바꾸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거짓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과 보증에 뭘 가질 수 있어요?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소망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뭐예요? 아들을 주신다는 그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자, 여러분의 삶에 지금 어떤 변화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고 애쓰고 수고해 보죠. 어떤 변화가 없어요. 예수님 믿으면 좀 잘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져왔는데 변화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그 소망을 붙들을 때 그 소망에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삶 가운데 모든 것이 내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 어떻게 하면 약속 성취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을까요? 약속 성취에 대한 소망을 가지기 위해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오래 참고 기다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오래 참고 기다릴 때 아들이 있을 것이라는 약속의 성취에 대한 소망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시편 42편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여러분, 물질의 소망을 둬라. 여러분, 권력의 소망을 둬라. 세상의 소망을 둬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기쁨의 찬송을 부르게 된다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하신 약속을 보증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약속을 성취하십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라의 생리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아들이 있을 것이라는 약속 성취에 대한 소망을 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알 때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잠깐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말을 번복하거나 약속을 지키시지 않고 거짓말을 일삼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아들이 있을 것이라는 약속의 성취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히브리서 6장 18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신실한 하나님께서는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약속하시고 스스로 보증하신 약속에 대한 소망을 주신다는 거예요. 민수기 23장 19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시는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모든 일이 우리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에도 신실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타나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삶 속에서 내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는다고 느껴질 때 신실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그 하나님께서 나타나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신다는 이 사실을 히브리인 크리스천들에게 말하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그거예요. 로마 정부와 유대인들의 핍박으로 인해서 너무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이 히브리서 기자가 아브라함의 경우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그 자식이 있을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가지고 살았던 것처럼 당신들도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붙들고 살면 하나님께서 나타나 도우심으로 찬송을 부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합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을 지치게 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셔서 여러분을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찬송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위로를 주십니다. 어떤 위로를 주신다고요? 그렇습니다. 큰 위로를 주셔요. 삶 속에서 내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는다고 느껴질 때 느끼는 고독감은 사람을 무기력하게 합니다. 특히 신앙의 힘으로 극복하고자 해도 별다른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때 하나님을 향해 의심이 드는 회의감이 밀물처럼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하신 약속을 보증하실 뿐만 아니라 약속 성취에 대한 소망으로 우리에게 큰 위로를 주십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6장 18절을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소망은 영혼의 닷과 같아서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큰 위로를 주셔요. 여러분, 오늘 본문 히브리서 6장 19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영혼의 닷 같아서. 여러분, 닷은 배를 항구에 정박시켜 놓을 때 배가 바다 물결에 휩쓸려 떠내려가지 않도록 배를 견고하게 고정시켜주는 기능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이 영혼의 닷과 같다는 말은 그 소망이 상황에 따라 흔들리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에게 큰 위로를 준다는 거예요. 영혼의 닷과 같은 소망은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힘있게 신뢰할 만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폭풍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닷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영혼의 닷이 되셔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큰 위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에 큰 배가 있습니다. 아무리 큰 배라 할지라도 여러분 물결에 이 배는 요동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 배에서 닻을 내리면은요, 여러분 풍랑이 일어도 이 배는 요동하지 않고 여러분 그대로 있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보증이 우리에게 소망으로 다가와요. 그 소망을 영혼의 닷과 같아서 우리가 붙들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소망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위로를 주신다고요? 큰 위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어떤 혼란의 파도가 불어오다, 세상에 어떤 물질의 파도가 나를 친다 할지라도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소망의 닻이 나를 붙들어줘요. 그 소망의 닻이 나의 영혼의 닻이 되어서 붙들어주기 때문에 나의 가정 공동체에, 나의 일터 공동체에, 나의 신앙의 공동체에 어떤 파도가 불어온다 할지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믿음으로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으로 인내한 그것에 기도 응답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약속 성취에 대한 소망은 그 당시 폭풍의 속에 휩싸인 배와도 같이 로마 정부와 유대인들로부터 극심한 핍박과 고난 가운데 위기를 맞고 있는 히브리인 크리스천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현재도 이와 동일한 소망을 가진 성도는 아무리 거칠고 험한 시파에 시달린다 할지라도 결코 흔들림이 없어요. 여러분, 세상으로 가지 않아요. 노래방으로 가지 않아요. 소주방으로 가지 않아요. 어디로 가요? 주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해요. 이때 약속을 응답으로 받게 되는 거지요. 약속 성취에 대한 소망은 영혼의 닷 같아서 우리를 굳게 붙들어주기 때문에 어떤 고난이나 환난 가운데에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영혼의 닷과 같은 소망은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살고 있지만,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는 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이 땅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천국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고, 믿음으로 인내할 때 하나님은 큰 위로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인 크리스천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유대계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했는데 로마 정부와 유대인으로부터 온갖 핍박을 당하니까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거나 아예 이참에 예수님을 안 믿겠다고 예수님을 떠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뭐예요? 믿음으로 신실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붙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으로 흘러 떠내려가지 않고 결국은 뭐예요? 기도 응답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이지요. 배에 닿은 성난 파도에도 배를 든든하게 고정시켜 주듯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은 영혼의 탓과 같아서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를 세상의 성난 파도에 휩쓸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기 때문에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물결과 험한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흔들림이 없이 천국으로 나가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약속을 성취하시는 그리스도께 소망의 닻을 내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영원한 소망이신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세상 풍파에도 휩쓸리지 않도록 견고하게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큰 위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의지하면 여러분 침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소망의 닻을 내려놓으면 그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삶 속의 모든 일이 내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에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으로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 친히 일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시간에 기도 응답이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최고로 여러분에게 지금 필요를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25년을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독자 이삭을 얻었고 그 이삭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원망과 불평으로 여러분의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시고 약속을 보증해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큰 위로를 주시는 그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키워드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삶 속에서 모든 일이 내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는다고 느껴질 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보증해 주시고 소망과 큰 위로가 되어 주신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되는 게 없어? 아니에요. 되는 게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해서 약속의 성취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필요를 가득 채워주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고 약속을 보증해 주시고 그 약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그 소망을 통해서 큰 위로를 주시는 그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승리하는 우리 높은 산 샘물의 모든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